네, 오늘은 그 부평구를 두고 북시찰에서 모였지만 부평구 한 구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구를 오늘 온전히 부평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서 저희들이 함께하면 부평구가 열려지면 이 원리로 영적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구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동영상 메시지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강원도가 최전방이다, 아니면은 저 제주도가 영적인 전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렇구나. 그렇다면 부평구의 영적 전방은, 부평구의 최전방은 이렇게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저와 부평구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볼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작년에 저와 함께 작년인가요? 벌써 2년 전인가요? 1년 6개월 전이니까 네, 똑같은 말씀인데 1년 동안에 제 현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간간히 간증하는 가운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볼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네, 제 성경책은 316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참된 복음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 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지금 속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을 제 1순위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아니면 제 마음에 참된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되지 않으면 상대편 아니면 외부 밖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저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계속 맡겨서 거기에다 집중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 앞에서도 이렇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에 강건해지는 내용이 되는데요. 조금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저희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다 보니, 또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세상에서의 높은 사람, 전문인, 그리고 명예 있는 분들, 윗분부터 시작해서 자라오는 아주 엘리트인 촉망 있는 랩런트들까지 조금 만나기에 좀 쉬운 자리에 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게 가장 수준이 높고 이게 가장 힘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되지 않아서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 상대편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더 여유로움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인정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그 사람과 내가 아니면 저와 상대편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부분들은 이분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구원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죄 외에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한 이유는 그 사람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적용하는데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완전히 왕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기에 전환점이 뭐였느냐면 용서도 하기가 힘들었지만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었고 상대편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되어질 때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을 용서는 하되 저 사람과 도저히 함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 하시기 위하여서냐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놓였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갈등했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이 함께 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이. 그러면 함께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왕 대신 예수님의 배경을 누리기 위하여서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주. 그러면 하나님 이 실패된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안 되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터이니 하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라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세워 달라라고, 살려 달라라고 하는 그 중심만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넘어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저는 매사에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유가, 그런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우리 믿음의 방패, 그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 모든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들을 저희들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냐면 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싸우기 위하여서인데 어디를 두고 싸우냐면 통치자들요. 그래서 통치자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고 권세들은 경제, 힘이 있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곳은 아주 훌륭한 복지나 훌륭한 교육이나 훌륭한 문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더러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을 중독되게 하고 엄난하게 하고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실패하게 만드는, 누가 봐도 전 실패했고 누가 봐도 그 길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렇게 더러운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의 단체가 종교, 우리의 종교가 진리이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되게 하는 그런 종교.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과학, 스포츠 모든 분야가 지금은 다민족까지 해외에서 와 있기 때문에 다민족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시스템을 리드해가는 그 현장이 바로
저희들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경기 선한 싸움을 하고 여기에서 살리는 싸움을 저희들은 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이 현장을 봐야 되고요. 이 현장에서 내가 증거하고 이 현장에서 최고의 수장인 최전방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는 그 일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서 24시 저희들이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데요. 혹시 저희들이 이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저희들이 그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성경책은 27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는 사람들은 매사에 절제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서냐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매사에 절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절에서는 그 매사에 절제하는 사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로마도 보아야 되는 로마를 보는 사람, 그곳에서 증거하는 사람, 거기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요 12가지 문제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매사에 절제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승리관을 쓰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저희들도 똑같이 그곳을 바라보고 하는데 저희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두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달리는데 저희들이 이 현장을 보고 달리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달리기는 달리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를 향하여서 달리고 있는지를 놓지 않는다는. 저희들 다락방 저희 교단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내 것, 내 현장,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현장을 두고 달려가야 된다. 근데 그 현장을 두고 달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향방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더라고요. 내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누구하고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면은 늘 공허하거든요. 뭐 지금 이게 이겼는지 상대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27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계속 저에게서도 그 모습을 받고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은 그 불신자에서 신앙생활 한지 이제는 거의 30년이 저희 다락방 세월에서 조금 모자라는 한 27년 정도 되는 저의 신앙생활인데요. 27년 동안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에게 복음을 준 그 자매가 친구 자매 여기 우리 전도사님 있는데 3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새 가족, 새 신자, 새 친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배경이 돼 주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목사님 딸이 되다 보니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의 배경을 두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탄했어요. 평탄하고 굉장히 했는데 그렇다면 단 한 번도 별일 없이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믿음이 좋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한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을 먼저 한 모태로부터 태어난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교회 생활이 깊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신앙생활이 자라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는데 어디에서 어느 만큼 했는지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시간이 있고 좀 굉장히 좀 실패했고 아프고 갈급하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근데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바쁘고 엘리트고 규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차례에 올 수 없고 주일 딱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저렇게 바쁜 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정말로 이렇게 그분의 인생이 또 나의 인생이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언약의 여정이 우리 후대들한테 보여지지 않아서 별로 매력 없게 여겨지는 게 바로 버림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은 그 방향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전도 전문 훈련에서 그 유광수 목사님 그 지역 전도 집회가 있는 전도 전문 집회가 있는 그 집회 이전에 저희들이 집중 훈련을 하잖아요. 집중 훈련을 하는데 이 집중 훈련을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조금은 알고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벌써 붙들고 계신데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이 별로 이렇게 도시스럽지 않죠. 서울 사람 같지도 않죠. 이번에 부산에 가갖고 영도구에 일제히 복음을 전하는 한 구에 1000명이 들어가서 이번에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현장 분석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바쁜 와중에 교육자실에 가서 영도구 지도 내놓으라고 해서 영도구에 이번에 파고 들어가는 14군데 그것도 한 군데에 2-3군데 들어가거든요. 그곳들을 전부 다 점을 찍어서 영도구의 분포도 일제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해양대학교 들어간 겁니다. 대학 사역자니까. 제 얼굴이 시커멓게 지금 탔거든요. 왜냐하면 뭐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스킨 로션도 바르지 않고 민 얼굴에 우산도 쓰지 않고 그 해양 그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한 1km는 안 되려나? 한 500m는 충분히 될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걸어서 왔고 했으니까요.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이 얘기를 좀 드리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을 누가 잡고 있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세상 풍속과 유행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의 유행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딱 유행을 타본 게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락방 유행입니다. 다락방 유행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훈련, 모든 스케줄에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참 복음과 참 응답과 참 헌신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걸 하는 의미,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언약이죠. 이걸 하는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풍속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게 다 돼요. 저는 여기에 좀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참 응답이 없었는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면 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 모임을 하는 언약이 뭐지를 먼저 저는 잡고 그 언약을 깊이 계속 묵상하면서 그 언약이 현장에 성취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적용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1만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미자립 교회를 뭐 하겠다고 하냐면은 회복하겠다라는, 그 회복하는 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려고 하면 3천 제자, 그 지역의 3천 제자가 실제로 일어나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언약적인 의미에서 부평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면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3천 제자가 일어나면 1만 교회 운동이 성취가 되어지고 미자립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천 제자가 실제로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현장 분석을, 지금 굉장히 부평구는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현장 분석을 먼저 하고 개교에 집중 훈련을 하기 때문에요. 현장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언약을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역과 교회와 성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해요. 이걸 조금이나마 볼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길을 잡기 위하여서 현장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 분석을 하면 부평구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구나, 이걸 저희들이 같이 포럼하면서 알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을 보려고 하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가서 봐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 현장의 사정을 알아야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를 채워서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겠고, 마음을 시원케 하되 사단을 속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서 선한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두고 깊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한 시대의 응답을 앞당기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다 언약적인 건데요. 나중에 다 적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오후에요. 그걸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내용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셔서 누구 앞에서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이제 이 부분들을 먼저 보아야 되겠고 그 앞에서 반드시 증거할 거고 그 앞에 반드시 서겠다라는 요 마음을 가져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쉽게 이해를 한다면요. 부평구 구청장님을 반드시 나는 볼 건데 왜 보냐 하면은 부평구 전체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평구에 있는 구청장님은 육신적인 서밋이라면 나는 영적인 서밋으로서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평구에 있는 구청장님이 부평구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누가 봐야 되겠어요? 나도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평구를 두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증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 앞에서 부평구를 두고 말하는 증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앞에 서서 육신의 서밋으로서 리드하려고 하는데 흐름을 리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리드하는 뭘로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이게 요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맛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송파구에서 경제로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신격호 회장님이신 롯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제가 봐야 되고 그분이 송파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나도 송파구를 보고 이분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더 그것하다는 얘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요셉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따라간 거죠. 나아만 장군은 하인이 내놓는 아이디어를 따라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안전병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전병이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거지잖아요. 근데 영적 전방이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영적 전방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알거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이런 걸 보고 전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전뱅이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적인 규모도 하나도 힘이 없는데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1년에 3번씩 오는 전 세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안전뱅이에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에게 답을 줬더니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운명사주팔자가 바쳤는데 그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이걸 보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평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아는 곳,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곳, 모든 사람을 리드하는 곳,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것을 볼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할 것이고, 그곳에 서서 7명의 렘넌트처럼 딱 서서 얘기를 했을 때 골리앗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무릎 꿇는. 이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과 응답과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3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나는 부평구를, 저희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10,000명이 모이니까 그 지역이 떠들썩해요. 근데 저희 부평구에 3,000명의 성도님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평구가 떠들썩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근데요, 10,000명이 넘는 영등포구에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숫자의 분들 속에 뭐가 안 들어가 있느냐면,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나의 것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것들을 안 잡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도 영등포 구의 전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지역의 흐름을 요걸 통하여서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주범자이거나 여기에 굉장히 깊이 답을 주는 단체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하여서 지역의 흐름을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의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여기에 있는 사명자들과 성도들, 이 성도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 속에 뭐가 있느냐면 부평구 전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의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은 2강하고 3강에서 굉장히 깊이 얘기를 하시고요. 이미 주신 응답인 우리의 여기에 있는 응답은 그래서 부평구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과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의 성도님인 이 사명자와 성도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저희들이 2강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요 내용은 요게 실제로 일어나려고 하면 1강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려고 하면 1강에서 들을 때 이렇게 해야만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이 요 현장과 요 현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요 현장 분석을 하면 딱 요렇게 되어지면 한 지역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딱 답이 되면은요. 이제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은 개교회 집중훈련이. 이 개교회 집중훈련을 하면 이전하고는 좀 달리 현장 분석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부평구 안에 여기 있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부평구만 계속 하나 얘기하는데 다른 구에 계시는 분은 우리 구에 구 중에 이게 구의 전체라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다른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이 흐름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를 이 흐름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을 둔 곳과 똑같은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저쪽 교회에 가까운 곳에 우리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이해가 돼야만이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왜 부평구 중에서 이 교회를 여기에 이 흐름이 있는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뭐 하게 되느냐 하면은 흐름을 이해한 요 현장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개교회 집중훈련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흐름에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두고 집중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관악구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느냐면은 한 관악구에는 한 6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1분위기하고 2분위기하고 3분위기하고 4분위기하고 5분위기하고 6분위기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전도 전문 훈련 강사분 멤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관리하는 친구에게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요 지역에는 요런 동영상이 필요한데 요런 증인을 좀 찾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좀 빼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 흐름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흐름에 맞는 뭔가가 증인이 있는 게 맞춤 개교의 집중훈련이에요. 요것들을 조금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부평구를 두고 우리 한 교회가 3천 제자의 미션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면 우리 다락방 교회를 개혁교단에 우리 교회 하나를 부평구에 두었을 텐데, 부평구에 교회가 몇 개가 있다면 연합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연합하시면, 아 그래서 우리 교회 갖고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주셨구나 해서 세 번째 뭐 하느냐 하면은 삼형제 집중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짧은 기간이에요. 3박 4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교성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깊이 누리는 사람은 짧게 만나면서 알고 싶은 것, 아, 이 지역의 흐름에 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을 금방 할 수 있는 사람은 3박 4일 동안에도 저분이 어디 있고 아, 요 영적 전방에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 쭉 찍어서 그 사람에 가서 착착 얘기할 수 있는 스피드 있는 건 저희들이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3박 4일. 그러나 3박 4일 동안에 삼형제 집중할 동안에 여기에서 훈련받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분석을, 아, 이 사람, 이 훈련받는 이 사명자가 부평구의 어디쯤에 포스터에 꽂혀져 있는지를 누군가가 관심 있게 보면서 그걸 하면은요, 그러면서 아, 이 부평구 전체를 두고 함께 싸워야 될 영적 군사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함께 하는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응답들을 얘기를 듣는 가운데 아, 이 지역 흐름이 어떻는지를 좀 더 깊이 아는, 너무나도 놀라웠던 게요, 저희들이 관악구에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관악 임마누엘 교회, 단곡교회 세 개가 연합해서 주중에 교육자분들이 연합해서 그 관악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현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응답이거든요. 작년 중반쯤에 한 7월 달부터요. 지금 벌써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희 교회 성도와 관악 임마누엘 교회 성도와 그리고 단곡교회 성도가 같이 흐름에 있는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봤더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요, 교회가 다른데 영적 분위기는 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잘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 교회 가지고 지역을 보는 것하고 세 교회가 합쳐서 그 지역을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뭐 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게 되어지면 지역의 흐름이 더 잘 보이고 아,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원내서 돼야 되는구나, 이것들이 굉장히 믿어지는요.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원내서 돼 있는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뭐 하느냐 하면은 집회를 하는 거죠. 이 집회는 그러면 우리가 요런 구이지만 이것을 두고 시대를 보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체인 시대, 나라를 보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천 지역 전체와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요것들을 두고 말씀의 방향을 딱 잡는 게 집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에 들어오도록요? 부평구에 들어오도록, 시대와 나라의 흐름이 부평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영적 분위기를 잡고, 또 부평구의 이 흐름을 인천 전역에 그리고 한국과 세계 전역에, 그래서 저는 관악구를 보면서 서울에 있는 25개 구,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70개 구, 그리고 한국 구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말해도 되는, 그곳에 서도 되는 정거를 관악구에 주십시오. 제 5개 교구 안에, 제 교구 안에 있는 5개 구 속에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전체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 구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제가 전국에 보고 오면 제 구가 더 잘 보여요.
재구를 보고 응답받았던 거 갖고 전체를 가보면 또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로컬과 파라가 항상 함께 봐야만이 저희들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요 시간표를 가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시찰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후속 집중이 신학원 합숙 집중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요 구를 요렇게 바라보는데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걸 전도 전문 훈련의 후속에 맡겨서 요걸 한 주 한 주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지금 경남에 같은 경우에는 마산 한마음교회에서 이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 분위기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후속으로 전문 훈련팀들에게 맡기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본인 교회에서 강사를 요런 강사를 보내라고 본인들이 뭐도 하고요. 요구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에요? 이 후속이 요 한 구를 두고 계속해서 금방 얘기했던 지역의 흐름과 내 교회와 다른 교회와 이게 하나 되어서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요 부분들을 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후속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한 주에 한 번,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교회고 해도 있잖아요. 구로 들어가면은 개 교회보다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없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이 주중에 모임에 이게 영적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은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하면 모이는 숫자는 500명이 참여를 해요. 500명이 전교인 전도 캠프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해서 현장에 나가는 거는 각기 자기 구나 자기 교구로 가기 때문에 한 구에 성도들이 가서 캠프하는 숫자는 7명, 8명,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평상시 개교회에서 시스템과 달리 저희들은 1년에 2번의 그 시스템이 같이 현장을 봐요. 그러니까 별로 역사를 보지 못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처음이고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한 구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강의를 들을 건데요. 일제히 동시에 터뜨렸던 것들이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30년 만에 처음,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때 일제히 동시에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펼친 이 이후로 이번이 30주년에 영도구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1000명이 들어갔어요. 1000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주도에 2000년도 5월 달에 그 70인 3차를 받으려고 하면 뭐 했느냐면요, 그 해외 캠프를 갔다 와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캠프를 못 간 사람들에게 그 구제 대상으로 뭐 했느냐면 제주도, 다들 끄떡끄떡 하신, 저도 그때 거기를 갔다 와서 그 구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주도 가가지고 캠프를 하면 3차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근데 그때 1000명 이상이 가가지고 일제히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제주도에 있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무속인들이 올 전체가 초죽음이었대요. 자기들 완전히 죽음에 폭격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간이 우리 그때 캠프 기간이거든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그 예원교회 오시면은 먹자 골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텔이 있는데 있거든요. 그 여기가요 굉장히 왕성했다가 쭉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전 세계의 전통 음식 박람회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전 세계 우상들을 가져와갖고 일주일 동안에 축제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은 확 살아요, 엄난히. 그게 동시에 일제히 들어가서 영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이 역사가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에서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영도구에 이번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이번에는 전교인 전도 캠프를 어디서냐 하면은 위례 도시에서 해요. 그럼 500명, 1000명이 간다면은, 근데 그게 지금 이 2달 전부터 계속 지금 준비해서 들어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는 내 교회와 다른 교회와 사명자들이 한 구에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일제히 요 하는데 후속에 그 일을 위하여서 후속 어떤 스타일의 후속을 해야지 그게 굉장히 유익한지를 두고 목사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게 점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 다락방 제가 임마누엘 교회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하고 좀 주목해서 좀 지켜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는 한 구가 한 권역이에요. 그러면은 30년 동안에 한 구만 계속 시스템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뭐냐면은 한 구가 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한 시스템인 제가 뭐냐면 관악구, 금천구, 안양에 있는 동안구, 만안구, 과천이 한 권역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자가 임의로 딱 마음을 가져서 한 구를 한 지역으로 봐서 계속 거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할 때마다 뭐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30년 동안에 그 구에서 살면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육자는 그 지역을 하나도 몰라요. 가서요 사역을 1년, 2년, 3년, 4년 해요. 이해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많이 깊이 할까요? 교육자가 많이 할까요? 성도님이 많이 할까요? 거기 있는 중직자, 사명자들이 많이 알겠죠. 그럼 이 영적인 레벨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레벨이, 영적 분위기가 아까 얘기했던 보는 거, 그 지역을 보고 그 지역에서 증거하고 그 지역에서 서는 데 있어서 영적 리듬이 딱 맞아질 때쯤 어디 가겠습니까? 교육자는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뭐가 되냐면은 깊이 이게 안 내려지는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부평구도 어쩌면 한 구를 두고 같이 이런 훈련을 하는데 자꾸 이게 업데이트 되어지는 ING로 가지 않으면, 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은혜가 됐는데 응답이 되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뭐였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내년에 가면은 또 처음 하는 것 같이 또 하는, 그러면 매번 이게 되는데, 요게 딱 있으면서 하시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는 관악구에 일단은 목사님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구하고는 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관악구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뭐에 딱 방향을 가지고 했느냐면, 이거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현장 분석을 요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를 다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참여하는 본부 요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요것만 하고, 혹시 인천에서 개교회 집중훈련에 들어가면 저는 1번하고 2번하고 끝이에요. 개교회 집중하고 끝이에요. 사명자 집중훈련 후속 없습니다. 그럼 저도 못 보죠. 김상범 목사님 설명회 하고 개교회 집중훈련하고 사명자 집중훈련 하는데 끝이에요. 전체를 안 보죠. 여기에서 1번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분은 딱 어느 분들밖에 없느냐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명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방향을 가지고 어느 분이 깃발을 세워서 계속 심부름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 방향의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ING로 언약의 여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강서 지회에 집회가 있었을 때가 저희 관악구가 들어간 건가요. 근데 그 관악구에 제가 다행히 현장 분석도 하고 개교회 집중훈련도 하고 했는데 후속은 없었어요. 후속은 없었는데 제가 그 후속을 뭐 했느냐면 관악구에 있는 목사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후속을 한 거죠. 한 1년 동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번 11월 달에 관악구에 연합해서 집중훈련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2박 3일 같이 있는데요. 이미 벌써 뭐가 나와 있느냐면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그 1흐름, 2흐름, 6흐름까지 성도님들과 명단들이 다 지금 교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집중훈련 때 만나가지고 6 분위기로 나눠서 포럼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뭐가 되냐면 업데이트가 자꾸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 분석을 하는데 강사로 서지 않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다 증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눕니다. 이 시간에 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인천이 2번째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못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처음 했던 데는. 그래서 이제 다음 메시지부터는 조금 여유 있는 메시지니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들어가도 되겠죠. 네.